미션 36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라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관심은 우리 기독교계 모든 크리스천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구주 예수가 탄생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또 회복돼야 또 다시 오시는 것이 성경의 또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우리 김홍근 선교사님 모시고 한번 이스라엘 선교를 한번 좀 들어보고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어떻게 인사를 하나요? 샬롬 마니시마. 샬롬. 저는 샬롬만 알겠는데요. 네. 샬롬 아세요? 야, 예. 히브리 하시네요. 네. 네. 그 지금 이스라엘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91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한 23년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햇수라를 되셨는데 그 당시 그러면 들어가실 때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 안 계셨죠? 내 기억으로 그때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으신 분이 한 둘, 셋, 네 분인가 다섯 분인가 저까지. 그렇군요. 까지 예. 네. 저희가 이스라엘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외에도 현대사에서 그 여러 가지 중동의 문제와 국제 정치와 이런 문제 때문에도 이스라엘은 그 소식과 그 나라에 대한 거는 끊임없이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예, 요즘 이스라엘 또 그 중동 정세와 이스라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네. 38장, 37, 38, 39장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조엘 로젠버그라고 하시는 분이 쓴 그 에피세너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정세 분석이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분석을 보면은 지금 일어날 일들이 다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것이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것이 이란과 시리아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란과 시리아에 주는 영향이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가운데서도. 근데 사실 이 모든 그 국제 역학이 결국은 이스라엘에 주는 그 위협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마곡 그러면은 또 종말론 이야기하면 이단이라 그러는데 성경 이야기하면은 이단이 되는가 봐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상황들이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든 그 에스겔서의 모습 그대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이스라엘을 보면 종말이 보인다. 그런 그 외에 이스라엘을 성경에 표현하기를 apple of eyes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그 하나님의 눈동자. 그래서 눈을 보면은 마음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네. 그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보면은 그럼 뭐가 보인다는 뜻이죠? 하나님 마음이 보인다. 하나님 마음을 네.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그 수천 년간 그 기독교 역사가 그리고 기독교가 그것을 굉장히 간과해왔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지 못하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지 모르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도 이스라엘을 본다면 성경에 비춰진 하나님의 마음도 볼 수 있다. 당연하죠. 말씀이죠. 예, 네.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하나님 마음과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도 하나의 또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둔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그 교회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대체 신학.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쭉 올라가면은 저스틴 마터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이 교회의 뿌리 깊게 박히면서 사탄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것을 전략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신앙을 통해서 그걸 막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내가 91년 이스라엘 갈 때만 하더라도 그랬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예수님 나라인데 예수님 다 믿지 왜 그런 나라 선교를 가? 나 거기 공부하러 가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나라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건 믿질 않았어요. 네. 전혀. 네. 어떻게 예수님이 나신 나라인데 예수님을 안 믿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교회가 무지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정말 그때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눈을 뜨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직도 그 대체 신학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그 내가 나갈 때에 비하면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변했죠. 네, 그렇군요. 예. 지금 거기 기독교 교회가 그러니까 크리스찬, 유대인, 주이시 회당 말고 우리 그 개신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개신교 교인들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개신교 교인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개신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개신교로 따지면은 인구에서 5%라고 그 오퍼레이션 모빌리제이션에 나오는 그 프레어북에 나와 있어요. 네. OM에. 그런데 그 5%는 대부분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 정교인까지 포함해서. 네. 예, 그 로만 캐톨릭과 모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퍼센티지를 보면 한 1%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랍 사람들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개신교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유대인,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불러요. 네. 왜냐면은 예수 믿는 순간 크리스찬이 되면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거든요. 우리 서양 관점으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의 반대는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의 반대는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양쪽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불러서는 그러면 그 민족과는 단절이 되는 거죠. 자기 민족과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0.0 한 2%? 네. 전체 인구 뭐.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메시아닉 주라고 이름하는 유대인 사회와 유대인의 아이덴티티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그 예언된 그 구세주다, 크라이스트다, 그걸 믿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믿는 신앙은 그러면 우리 지금 개신교가 쓰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선교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립을 해야 될 게 이방 선교와 유대인 선교 두 개가 분명히 성경에는 다르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부분을 대부분 이해를 못 하는데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 선교는 전략과 방법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이방인 선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성경도 없고 그렇죠. 심지어는 말도 없고 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 게 뭐야? 아브라함이 누군지요. 예, 그거를 다 하나씩 만들어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백도화지의 스케치에서 처음부터 그리는 것 똑같은 게 이방인 선교고 유대인 선교는 다 차 있어, 다 그려져 있어요. 네. 렘브란트나 그 미켈란젤의 그림처럼. 근데 그 그림이 오래되다 보면은 이렇게 데미지가 가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커렉션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유대인 선교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언어고 자기의 책이고 자기의 하나님이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성경이 인더블랏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네. 예, 심지어는 아무것도 안 믿는 유대인들, 정말 세큘러, 하나님 존재조차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복음 들고 전도하면 sorry I'm Jewish 그래요. 그렇군요. 네. 예, 이 말은 주이시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학이랑 예수님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읽어도 안 되고.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들의 신앙의 깊이는 굉장히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네. 예, 우리가 못 따라가요. 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릴때부터 예, 모든 성경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렇죠. 예, 예. 여호와 유일 신앙은 아직 뭐 그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죠. 자, 가장 신체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세큘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인도에 가서 그 쉬바 네. 상도 가져와서 네.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 그 UH 페스티벌 같은 데 가 보면은 뭐 한 수십 가지 신들이 와 있어요. 네. 심지어는 인디안 마더갓도 와 있더라고요. 아, 이스라엘 네. 땅에.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그 우상 숭배가 아주 뭐 많이 퍼져 있죠. 네. 예, 퍼져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속에 유대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 91년부터 이제 거기 가시면서 20년이 넘으셨는데 그동안 그러면 메인으로 하셨던 일이 이 메시아닉 주를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전도를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소속으로 캠퍼스 사역을 했고요. 네. 13년간 네. 우리 미국의 스태프들과 같이 그렇게 사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다시 2기를 들어갔을 때는 그 OM 선교회 팀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전도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그 내셔널 이벤트전 커미티의 멤버로서 같이 전도 캠페인 진행하고 준비하고 또 이제 저는 처치 플랜트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현지 교인들을 세우고 그래서 엘리에제르라는 목사님과 함께 그분은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네. 예, 그 키리아카세 교회를 같이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헤리첼리에 시작했다가 지금 호데샤네 샤론에 하나 있고 세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제 리션리치온 그 교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그런데 그 세 번째 교회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네.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예수님이 이런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6개월 만에 60명이 넘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빨리 성장한 교회는 아마 예수님과 그 사돌 이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60명이라면 사실은 뭐 그렇게 놀랄 숫자는 아닌데 그 아니죠. 형편 그 안에서의 60명은 엄청난 거죠. 엄청난 숫자죠. 그것도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예. 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성경적으로 인정했다는 말이죠.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그 종교라는 거. 우리는 종교가 없어요. 저는. 네. 저도 종교가 없어요. 네.
이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하는 말이 다 우리는 종교가 없다 그래요. 네. 목사님도 아시지만은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를 줬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자기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는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좋은 걸로,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걸로, 내 생각과 맞는 걸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목사님, 아버님, 어머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사랑하시죠? 예. 존경하고. 그럼요. 그 종교인가요? 아니죠. 예, 내추럴한 거죠. 그건 관계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요. It's not about religion, but about relationship.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걸 인간이라면은 당연한 도리인데 그거를 종교로 만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 부모를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이 유대인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는 종교가 종교관이라고 하지도 않고 종교가 있다고 하지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관계가 있을 뿐이죠. 그 예언대로 그 구세주가 이게 다시 온다는 그런 예언에 대해서는 또 그 구세주가 이미 오셨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믿질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그것도 역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걸 믿지 않게 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관계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알게 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안 온다는 거를 온다는 거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는 믿는데 그것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네. 우리는 말하기를 그분은 왔었고 또 올 것이다. 네. 두 번 오실 것이다. 한 번은 가셨고 한 번은 그래서 그 어린 양 패스오버 램이라고 그러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미스틱스 신비주의론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라비 루바베치를 메시아라고만 섬겼는데 죽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그 하시딕 유대인들은 왕으로 오실 거라고 믿어요. 네. 두 번째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초림은 믿지 않지만 재림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는 믿는 거군요. 아직 안 믿죠. 아니 예수는 안 믿죠. 예수를 안 믿고요. 근데 메시아가 예수가 아니고 네. 다른 랍비라는 거죠. 아하, 그게 다른군요. 네, 그게 다르죠. 네. 네. 자, 그러면 메시아닉 주 미니스트리를 하시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과정과 또 믿고 난 후에 그 사회에서의 자기 위치와 이런 것들,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개종이 되면 그 사회에서 사실은 이제 반사회적인 인물이 되고 또 쫓겨나는데 그 메시아닉 주들은 어떻게 거기서 생활을 하나요? 그 신앙 고백은 어떻고? 이슬람이 예수 믿어서 쫓겨난 거는 굉장히 나이스한 일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되게 죽음을 당하니까는. 네. 심지어는 뭐 캐나다에 있는 유학가 딸이 예수 믿게 됐는데 자기 오빠를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그게 이제 honor killing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킬링까지는 안 하는데 크디샤 그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네. 아들이나 딸이 예수 믿게 되면은 육체적 장례가 아니라 그냥 뭐 영적으로 실제로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가족에서는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그래서 의식을 갖는군요. 아니, 의식을 가지면서 이제 이 아이는 죽었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더 이상 그 가족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족에서는 그러지만 사회에서는 어떤 대우와 또 그렇게 되나요? 지금도 계속 그 신문에 심심치 않게 나는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예를 들면은 아시도시라는 도시에서
어느 그 예수 믿는 분이 자매가 빵집을 하고 있었어요. 빵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빵집 가게 여자분의 사진이 온 동네 다 붙으면서 미셔너리 be careful 조심해라. 네. 그리고 그게 붙자마자 바로 이제 그 보건부에 와서 종교부에서 나와서 그 코셔 라이센스를 취소해 버렸어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셔는 음식법이거든요. 네. 유대인들은 코셔가 아닌 건 절대로 못 사요. 네. 팔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취소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못하게 된 거죠. 네. 베이커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소송을 건 일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죠. 교회 와서 앞에 교회 앞에 와서 보면은 우리 안식일날 예배드리는데 성도들한테 지옥이 나가라 뭐 그런 식으로 막 저주 퍼붓고 뭐 뭐 돌 던지고 뭐 수던도 있지만은 그런 아주 익스트림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아주 평화롭게 그냥 잘 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메시아닉주의에 대한 반응은 차갑죠. 네. 차별이 심하고. 예. 근데 그 차별이 지금 계속 있지만 그 메시아닉주의 수가 증가되거나 좀 전도가 많이 잘 되고 있거나 지금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값을 치른 신앙과 공짜로 받은 신앙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비유이시네요.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공짜로 받았으니까는 쉽게 버려요. 네. 근데 거기에 값을 치른 특별히 피값을 치르면은 그 못 뿌리잖아요. 목숨값인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 보면 공짜로 받다 보니까 또 쉽게 버리고 뭐 힘든 일 있으면 그냥 교회 떠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 믿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어요. 또 질문하고 또 퀘스천하고 그런 가운데 확신을 얻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게 되면 철저하죠. 네. 예, 철저해요. 네. 그 이제 저희가 뭐 유대인 그러면 사실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더 많고 경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뭐 여기 이런 외국에 나와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고 미국을 뭐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 가서 유대인들 그 원주민들하고 살아보시니까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알게 되셨나요? 혹시 그 선인장 열매를 드셔보셨나요? 네. 선인장 열매. 예. 그 아프리카에도 있죠. 아프리카도 있죠. 예, 네. 거기서는 뭐라 그러죠? 그 이름을?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좀 겉은 빨갛고 예. 속은 저기하고 그렇죠. 좀 달콤하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사브라라고 부르는데 네. 히브리어는 짜브라라고 그래요. 네. 예, 짜브라가 이 칵투스의 열매잖아요. 네. 열매인데 그거 따면 맨손으로 따면 가시가 많죠. 가시가 다 박혀버리잖아요. 예, 박히죠. 그래서 네. 그걸 딸 때는 이슬이 막 젖어 있는 새벽에 잘 잡아서 잘라내서 물 속에서 가시를 다 잘라내야 돼요. 왜냐하면 네, 튀어버리니까. 예. 바깥에 자르면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먹어도 가시까지 남아서 또 네. 찌르잖아요. 근데 그걸 딱 잘라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맛있죠. 네. 정말 달고. 네. 근데 콱콱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깨처럼 이렇게 깨처럼 돼 있나요? 예. 저 이스라엘의 그 캡투스는 그 콩알 만한 씨들이 좀 예. 크군요. 예, 네. 아주 돌처럼 딱딱해요. 네. 근데 그걸 다 뱉으면은 내용물 다 뱉어야 되고 먹으려면은 꾹꾹 삼켜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이 캡투스 짜브라라고 불러요. 예, 짜브림. 그래서 나는 짜바르다라고 하는 말은 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거칠어요. 네. 정말 거칠어서 한국 사람들 10명이 오면은 9명 반은 다 그 엔티주가 돼요. 네. 정말 한국 사람들 치고 유대인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거칠고 그렇거든요.
친구를 못 만들어요. 근데 반면에 아랍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거든요. 네. 뭐 자기 속이라 다 빼줄 만큼이나 나이스했어. 그래서 아랍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속을 까보면은 완전히 반대예요. 네. 예. 속을 까보면은 정말 달아요. 네. 예. 아랍 사람들은 정말 쓰고, 예. 그래서 아랍 사람들한테 나중에 처음에 좋아서 막 달라붙었다가 사기당한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그런데 맛있다고 막 씹어 먹으면 이빨 부러져요. 네. 그 비유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유해인들이 너무 친해졌다고 막 이렇게 달려들면은 또 한 방 당해요. 네. 그렇지만 그 꼴깍 삼켰을 때 그 진맛을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한인 선교사들이 잘 이렇게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잘 사역을 현지인 가운데 잘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너무 힘들어서 cultural 컨텍스트라이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네. 근데 이제 하는 분들도 가끔 그렇게 있어요. 네. 잘 넘어가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은 그 교회를 개척하셨을 때 그 어떻게 개척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선교사 혼자 개척은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지인 리더와 그리고 이제 한두 가정을 모아서 리더들과 함께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이제 교회가 자립하게 되면은 많은 선교사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두시더라고요. 저도 첫 교회 개척했을 때는 이제 못 박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일이 또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일이 또 진행이 되고 뭐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세계가 개척이 됐어요. 예, 네. 내가 뭐 계획했다기보다 예. 예, 그래서 뭐 과정이란 건 특별한 게 없고요. 예, 그리고 그 리더 교육도 사실 특별한 교육 기관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그게 바이블 칼리지가 안에 있지만은 사실 신학이 다 막 그 바이블 칼리지와 맞는 교회가 100%가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롱 잡 트레이닝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 지금 그러면은 그 안에 그 설교하거나 이런 그 예배의 스타일은 일반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스타일처럼 하나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또 다른 예배 스타일이 있나요? 그 개신교 스타일이라는 게 굉장히 칼추럴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 아프리카의 개신교 스타일과 다르죠. 예. 여기 아시아와 또 다르고. 한국 고신의 그 네. 개신교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칼추럴. 그러니까 어떤 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거기 머시아닉주는. 다 비슷해요. 비슷하지만은 교회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뭐 좀 더 유대인 전통을 이렇게 어답트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미국처럼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 교회마다 다 다르고 또 주류 멤버가 러시아가 주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류 멤버인지 그게 또 다르고 예. 교단이 그렇게 분명하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예, 좀 그래요. 이제 그러면 교회 특징이 우리 개신교는 그 성찬식 같은 거,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별한 의식인데 이제 메시아닉 주로서 이제 주이시로서 그런 것들 뭐 성경을 이해하는 거는 뭐 자기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런 어떤 집례 의식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주기도문이라든지 사도신경이라든지 뭐 성찬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아답트를 하고 있나요? 하는 데도 있고 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네. 유대인들이 꼭 크리스찬 거를 받아들여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리스마스 또는 이스터를 셀러브레이트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에 이스터가 있나요? 글쎄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은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부활이죠. 예, 그렇죠. 그거는 패스오브잖아요. 네. 성경에 성탄이 있어요? 아기 예수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또 기념하는 거고. 기념하지만 성경은 없는 거잖아요. 네.
예, 바울도 예수님도 그 성탄은 셀러브레이트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굳이 그런데, 이방적인 그런 칼처럴 리투어지를 우리가 이 유대인들한테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주어진 커버넌트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오랫동안 전해내려는 그런 관습이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그 이방인이 다르다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자기 있는 걸 그대로 지키면서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나온 이유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다 그 방법을 이방인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결국은 헬레니스틱 그런 신학들이 접목이 된 거잖아요. 해석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걸 다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우카를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패스오버 하면서 6월절 양 대신 어린 양 그리고 떡을 떼면서 그리고 커뮤니언도 해요. 네. 교회마다 다른데 뭐 석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매번 하는 교회도 있고 다 다른데 하여튼 뭐 하긴 네. 해요. 네. 하지만은 대부분 전통은 네. 그냥 유대인 전통 따라가요. 네. 이제 그런데 구원관이 또 이제 키포인트 같은데 그들이 믿는 구원관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룬다는 그런 그 성경에 그 나온 얘기들을 그대로 다 100% 믿는 거죠. 100% 믿죠. 네. 예, 100% 믿는데 우리가 우리와 그분들의 다른 점은 역사적으로 또 이게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많은 교회가 구원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구원받았으면 됐다. 네. 네. 근데 사실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거든요. 천국을 가기 위한 시작인데 그런 관점에서 구원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단 자기의 뿌리가 있으니까. 네. 예, 이제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선교적 그 환경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도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아는데 그 현재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 분위기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솔직히 저는 한인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제가 없어서 잘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교제한 분들과 쭉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네. 만나고 1년의 실제로 사역 시작하기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자기 생애에. 그랬죠. 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한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정말 밑바닥까지 샅샅이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 선교를 하시러 오시는데 처음에는 요즘 특별히 무슨 영화죠? 회복 네. 영화부터 더 그런데 환상을 가지고 와요. 네. 예, 환상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는 나중에 뭐 종말론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이스라엘 선교를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누가 보실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제가 이스라엘 가실 분이나 또는 가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질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러나 이스라엘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나 한국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선교가 무엇일까? 그 사역이 무엇일까? 질문을 해보면은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잘 답을 못 하세요. 가서 막 전도를 해요. 전도 열심히 해야죠. 기도해야죠. 우리가 왜 전도해요? 자기들이 자기 민족을 전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 60장을 보면은 이방인의 왕들이
성을 지어주리라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선교를 할 때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그들이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훈련시켜주고 그런 면에서 자립하도록 해야 되는데 200년간 선교사들이 그 자립력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300명이 돼도 자립하는 교회가 없어요. 네. 너무 스포일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메시아닉 주로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자립하는 교회가 한두 개밖에 되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교사들이 조금 연구를 해야겠다. 예. 그 재밌는 사실은 훌레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이슬람에서 사역하다 오신 분들 엄청 많아요. 불교 또는 인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훌레에 와서 연구를 해요. 선교 전략과. 근데 내가 아마 이스라엘에서 온 첫 선교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유대교 사역을 하는 네. 선교사들 중에 이제 그 주스 포 지저스 분들이 몇 분 그때 있긴 했었는데 그분들이 미국 컨텍스트 사는 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한 20년 하다 보니까 전략이 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각계 전투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특히 네. 아시잖아요. 예. 어느 지역에서나 다 예. 각계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역만큼은 정말 협력하는, 전략적으로 협력하고 그리고 뭐 10년 뒤의 모습, 내가 이런 거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선교를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선교는 적어도 제너레이션 또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 사역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체가 협력을 하고 굉장히 클리어한 큰 하나의 그 스트래티지와 그리고 고를 만들어서 같이 나가야지. 지금 200년 동안 한국 선교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스라엘에 시작된 한국인 선교 역사가 몇 년 됩니까? 물어보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게 언상기 목사님이 1971년인가 가셨던 게 최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조금씩 이어왔어요. 근데 그 선교 전략이 한 번도 세워진 적도 없고 연구돼 본 적도 없고 내가 너무 놀랐던 거는 훌러나 뭐 이런 선교 대학원에 가도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연구되는 것이 단 페이퍼 한 장도 없었어요. 네. 예, 그 수만 그런 그 이슬람이나 불교 선교 전략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좀 더 멀리 보고 큰 그림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는 뭐 아까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어떤 나라는 선교사가 가서 전도를 해야 되는 나라가 있고요. 그렇죠. 예, 어떤 나라는 전도를 안 하고 이스라엘 같은 환경에서는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자립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가 전도할 수 거죠. 있도록 만들어야 네, 돼요. 우리가 예. 전도 캠페인을 가보면은 거의 70%가 외국인 선교사들이에요. 네. 그거 왜 그래야 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외국인 보고 전도하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그 유대인 목사님은 그래요. We are Jewish. You pay for us and we'll work.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공개적으로. 네. 예. 그분이 당신들이 우리한테 돈 내면 우리가 일하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개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는 그 미션 패러다임 시프트 할 때가 됐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뭔지도 아는 사람들이 사실 없어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미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또 그 내용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 텐데요. 어떤 내용이 그런 거에 해당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략이라는 것은 큰 그림이잖아요. 지금 당장 일어났던 결과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장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이스라엘이 가장 필요로 하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가장 필요로 하고 시급하지만은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사역.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국인이 또는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해줄 수 있는 사역은 저는 일단 이스라엘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세 차세대 리더들을 키우는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 리더들이 다 1세대 거의 60대 이상이에요. 네. 좀 있으면 다 은퇴를 하신다고요. 네. 누가 그 교회를 이어받겠어요? 없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네. 준비도 안 돼 있고.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 막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20개 교회 20여 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갔을 때 20여 개밖에 안 되던 교회가 지금은 거의 200개가 넘는 교회가 돼버렸거든요. 네. 20년 만에. 근데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앞만 보고 막 성장만 하다 보니까 미국식으로 실질적으로 내구적으로 제자화 사역하고 2세를 길러내고 차세대 리더를 길러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험이 있고 또 한국 교회는 자립교회잖아요. 네. 그죠? 네. 한국이 아마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혼자 컸던 자기 힘으로 컸던 교회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잘 살려서 그들에게 인커리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분들도 그런 비전을 보게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세대가 이렇게 전환되는 바뀌는 딱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그 바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예. 네,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 차세대를 만약에 겨냥하는 뭐 인프라라든지 그 주의식 교회 그 방향을 뭐 이렇게 제시한다면 그 지금 이슈가 그 펠트 니드 메시아닉주 교회의 펠트 니드는 차세대라고 볼 수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스라엘이 변화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니고 차세대라고 봐요. 네. 지금 20대. 네. 예. 그래서 20대 지금 20대죠. 20대. 이들을 훈련시키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신학 교육 받은 목회자들이 5%도 안 돼요. 네. 예. 물론 나름대로 다 훈련을 받고 했지만은 잘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조금 제대로 체계적으로 교육받아야 될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설립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이미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고요. 네. 이 고등학교에서 바이보케이셔널 그러니까 직업 훈련까지 가르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대학도 설립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실제로 신학과 잡 트레이닝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야지 네. 자립이 되고 스스로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일궈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을 자기 손으로 일궈낼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급한 거, 시급한 걸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차세대에 관한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그 차세대의 대상은 뭐 하이스쿨 정도. 하이스쿨과 지금 20대 막 20대. 군대 갔다 오는 아이들. 네. 그래서 지금 다 한참에는 할 수 없으니까 가능하면은 지금 고등학교보다도 일단은 잡 트레이닝과 신학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빨리 리더를 결론해서 지금 은퇴하시는 목사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들이 잡 트레이닝을 갖는다면 사회에서는 그 메시아닉주라는 신분이 공개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개되지 않고 그냥 숨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 공개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자기가 메시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녀요. 같은 주의시들한테요? 네, 유대인들한테요? 네. 박해를 받고 뭐 차별을 받더라도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렇군요. 이제 뭐 다 그런 분은 아니죠. 숨기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정부 공직에 있으면 이제 좀 차별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개중에는 로여도 있고 네.
예, 아주 뭐 그 정당에 가입된 그런 로요도 있고 영향력 있는 분도 있고. 그럼 그들이 예. 메시아닉 주로서 같은 유대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는 그래도 자국민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을 이렇게 뭐 비자를 안 주거나 그런 식은 아니듯이 그래도 최소한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든지 이런 거는 다 보장을 받고 사는군요. 법이니까요. 법이니까. 법이잖아요, 그거는. 네네. 법이지만은 이제 그 법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예를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 많이 많죠. 있군요. 예. 네. 그러면서도 신앙을 예. 지키고.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닉 유대인 로여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같이 싸워주고요. 네. 예. 예. 근데 그 성장하는 거를 아까 좀 말씀 나누다가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 20개에서 20년 만에 200교회가 됐다 그러는데 그런 성장을 지금 요즘 최근에는 어떤 추세로 지금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 이제 처음 내가 이스라엘 갔을 때 91년만 하더라도 뭐 한 도시에 교회 하나 있기가 힘들었어요. 네. 지금은 근데 거의 대도시마다 교회 없는 도시가 없고, 네. 예, 그래서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옛날에는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때 비하면은 아직도 힘들지만은 그때 비하면 너무나 쉬워졌어요. 네. 예. 그러면 외국인이 들어가서 그 메시아닉 주이시들과의 어떤 연결이라든지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교사 비자로 또 합법적으로 그것이 보장이 되나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군요. 예. 뭐 수완적으로 오신 분들 어떻게 받으시더라고요. 한두 분. 네. 예. 어떻게 받는지 저도 그거 좀 비밀 좀 알고 싶은데. 네. 예. 다 어렵군요. 근데 네. 잘 안 줘요. 대부분 네. 이제 아랍 사회 가시는 분들이 그런 비자를 받으시고 네. 유대인 사회 가시는 분은 그런 비자를 받아서 있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정부의 예. 자체에서 그런 건 아예 그냥 안 주는 거군요. 예. 그래서 학생으로 가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있으면서 이렇게 정착도 하셨고 또 지금 들락날락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역하시는 조건이나 입장은 지금 어떠세요? 조건은 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고 네. 입장은 주님이 뭐 불러주실 때까지 하는 거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있는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 후배 선교사들이 쓸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만들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 오는 선교사님들이 앞에 선교사들이 했던 실수들을 그대로 반복을 해요. 왜냐면은 그런 매뉴얼이 없어요. 네. 어떤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물론 선교 훈련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또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선교에 잘못된 그 이스라엘의 환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전략들을 갖고 와서 예를 들면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노방 전도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한국의 일반적인 교회 전도 방법이라든지 또 한국식 그 문화를 가진 또 어떤 교회 활동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접목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겠군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본 몇몇 한국인들은 선교사님들은 일단은 파송되어 왔으니까 네. 보고해야 되고 네. 거기에 매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심지어는 뭐 없는 일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이 많이 와요. 네. 대학생들 또는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뭐 히브리대 이런 데서 공부를 하면서 뭐 하는데 그분들은 선교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가지고 오지 않고 네. 예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현재로는. 네. 예, 가서 부딪혀서 또 배우는 수밖에 없으니까는 앞에 선배들이 했던 실수를 또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 잘못이죠. 네, 그러니까 매뉴얼을 안 만들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는 그런 자료와 여러 가지 방향 설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했던 실수들을 보고 그거를 건너뛸 수 있는 그런 것들 자료가, 연구 자료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잘들 하고 계신가요?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도 예, 잘 하세요. 근데 나라별로 좀 이제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열정, 그 특징이 열정 하나, 네. 예, 노하우보다는 그냥 밀어붙이는, 네. 예, 열정 하나로 그냥, 예, 그래서 순전히 그 안 되는 영어로 막 이렇게 네. 살라살라 해가면서 전도하려고 하고, 그런 열정은 좋은데 효과면을 보면은 확실히 유러피언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전력을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만들고, 네. 확실히 열정으로는 한국 사람이고, 열정은 한국 사람이고, 네. 예, 예. 근데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하죠.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같이 서로 배우면서 예. 예, 공조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럼 이스라엘 선교가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벽이 높고, 정말 전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외국인이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고, 이제 스스로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 전망을 본다면, 또 전략을 말씀한다면, 좀 이렇게 20년 계시면서 보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라는 전략들이 있으시고 또 전망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뭐 벽이 높고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양하더라고요. 심지어 영어 한마디 못하시는 권사님이 한 이스라엘 청년 붙들고 그냥 울다가 전도되는 경우도 있고, 네. 예, 말 한마디가 못하고 그냥 기도해주면서 울다가 네. 그 청년이 그냥 놀래서 영접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멀리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이스라엘의 그 복음화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지금 다 선교사들이 각계 전투예요. 네. 예, 그 각계 전투하는 거를 우리가 스탑을 하고 좀 먼 큰 그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각자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협력의 사역이 좀 만들어질 수 없을까. 네. 그리고 앞으로 오시는 분들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다 보면 실수도 줄어들고, 더 큰 그 각자의 그 장점들이 있잖아요.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리소스들을 다 연합해서 한다면은 엄청난 것들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랬군요.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신분상 서로 드러나는 것도 어려운 문제도 있지 않나요?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연합하기 그렇군요. 힘들어하는. 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연합하면 이해를 못하죠. 후원교회에서는. 네. 네. 예, 우리가 돈을 냈는데 네. 또 한국 사람들은 보내면은 또 보고 싶어 하잖아요, 결과를. 그렇죠. 결과를 빨리 보고 싶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 오래전에 그 예루살렘 대행진이라는 큰 그 이벤트가,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 좀 어떠셨나요? 그런 일이 과연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니까 과연 그런 대형 집회라든지 외부에 드러난 것이 과연 효과적이었을까라는 질문이 지금 생기는데요. 제가 한 2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깨닫고 배우게 된 거 하나가 성경적인 원칙이 네.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멀티튜드 군중을 쓰지 않는다. 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는 한 사람을 불러내세요. 네. 목숨을 내놓을 만큼 준비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주위에서 일으키시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대형교회를 난 쓴다고 보지 않아요. 네. 대형교회가 그 커뮤니티를 변화를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대회가
이스라엘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아무런 효과 없어 보이지만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 가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사랑할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더 크게 쓴다고 저는 봐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예루살렘 대행진이 한 가지 큰일 한 거는 한국 교회의 이스라엘의 그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는 거. 네. 그래서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그 전과 후가 그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거는 저는 하나님이 쓰셨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과연 어떤 선교적 영향이 있었느냐? 그 누구죠? CBC 미국의 로빈슨 네. 팻 로빈슨인가요? 네, 팻 로빈슨. 로빈슨 목사님이나 베니힌 같은 사람 2만 명 끌고 와요. 네. 예. 결국은 변화를 시키는 건 그 사람들 와서 변화를 시키는 건 뭐냐면은 그 예언자들이 주머니만 변화시켜져요. 도둑하게. 네. 네. 예. 그래서 사실 정말 선교를 하고 싶으신다면은 한국 교회들 다시 자각을 하고 돈을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 좀 많은 공부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정말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고 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대형 집회보다는 그 개인 전도가 차라리 뭐 개인 전도 자체도 쉽진 않지만 차라리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예. 현장에서 옛날에 보실 때는. 한번 어떤 그 뭐 2,000명 온다 그래서 저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더라고요. 이스라엘에 네. 2,000명이 온다고. 첫 마디 가서 그래서 오지 마라. 네. 일단 이미 빈기 티켓을 샀대요. 그러면은 딱 10명씩 묶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다 풀어서 일주일 내내 개인전도만 하다 보내라. 네. 또 그건 안 된대요. 그럼 교회에서 욕 먹으니까.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예. 뭐 간분들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봤으니까 좋고, 예,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20년 계시면서 뭐 영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자주 나오셨어야 되는 또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어떤가요? 살기에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좋죠. 네. 나라 자체는 정말 살기 좋고 안전하고 수준 높고 그렇지만은 물가는 뉴욕보다 30-40%가 비싸고. 네. 예. 그래서 그렇군요. 기후는 여기 캘리포니아하고 똑같죠. 여기 오렌지카운티하고 똑같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친구 만들면은 자기 주머니 있는 거 다 내주기라도 할 만큼 이렇게 평생 가는 친구가 되는군요. 평생 가는 친구가 되고. 네. 그렇게 되기까지가 힘들지만은 하여튼 익숙해진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보다 한국보다 좋은 데가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 중동의 전세에서 늘 테러가 뭐 일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테러가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늘 타겟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은 있지만 자연적인 조건은 굉장히 좋은. 자연적인 조건만 아니고 네. 사실 자연적인 조건은 굉장히 황폐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땀 흘려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노력. 네. 사막에서 정말 그 밀들이 자라는 거 보면 장관이에요. 네. 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그 피 흘리면서 핏눈물 흘리면서 일군 땅들 뭐 정말 감동이 되는데 어떤 자원 사실 뭐 여기 LA에 교통사고가 하루에 몇 분 나죠? 많이 나겠죠. 엄청나죠. 네. 예, 그것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는 테러로 죽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늘상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part of life 예. 이렇게 일을 하면은 그렇군요. 전혀 그러다가 뭐 어떻게 보면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강도를 당해서 죽거나 또 자동차 사고로 죽거나 그 인구수나 거기서 테러를 죽는 수나 훨씬 적다는 거죠. 훨씬 적다는 거죠. 예.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나 이제 선교사님들이 예. 들어가 상주하기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예, 많이 그런 뭐 말씀이죠. 법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들죠. 네. 예. 예,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말씀.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참 사실은 저도 많이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됐지만 동시에 조금 부정적인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냉철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상이 깨지는 시간, 예,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건데 아마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동의를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질문도 있으실 거고 그러실 겁니다. 예, 우리 이스라엘의 김홍근 선교사님 오늘 모시고 우리 1시간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김홍근 선교사님 끝으로 그래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 비전과 소망이 있는 것 우리가 좀 한번 다시 들으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첫째로 이제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가 이해하기에는 그 온 이스라엘은 교회니까는 온 교회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신학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헬라를 보면은 그 온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그 앞에 보면은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2000년간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야 되는 그 의무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가지침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고 우리 대신 우리가 그 자리에 접으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회복과 함께 그 이스라엘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그 사실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뭐 선교를 준비하거나 이제 막 가신 분들에게는 좀 더 이스라엘 사역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래서 내 때에 어떤 뭘 이루어서 가겠다는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멀리 보고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나 우리 선교사님이나 좀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연구를 해야겠다는 그런 부탁이 간절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우리 김홍근 선교사님 모시고 1시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또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부분들이 현실적인 얘기와 이렇게 맞붙일 때는 그것이 참 맞지 않고 정말 저희가 공부하고 배우고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도전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좀 더 많이 배우는 그런 앞으로의 그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진행에는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